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독특하게 심장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심장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죠.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PPT에도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봉인하다. 우리가 편지를 쓰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열어보게 봉인한다 이런 뜻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봉인되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봉인한다 이렇게 영어로는 seal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인을 찍다,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 말고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보호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죠? 좋은 뜻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인된다. 하나님께서 인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나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또 인치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치신다는 단어를 잘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인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네 이제 네 영은 내 거야.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영들이 검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검은색이 노란색으로 된 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란색이 침범을 받으면 안 돼요. 공격을 당하면 안 돼. 훼손당하면 안 돼. 그래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란색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이 존재, 재창조된 영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있다 그러면 여러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세상적인 탐심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오염되기 쉽고 또 공격받기 쉽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 이 장자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장자로 이렇게 인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심을 주셨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셔서 그 영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재창조된 영은 얼마나 거룩한 영인지 슬라이드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거룩함은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거룩하신가요? 우리의 생각들이 거룩한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성경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몸은 아직 내 생각과 내 몸이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거룩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룩하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거룩한데, 얼마 동안 거룩할 건데,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들입니다.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됐어요. 이 거룩하게 된 영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여러 번 드리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몸을 한 번의 제사로 드리셨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만드셨고 그 거룩한 영을 얼마만큼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 깨끗하고 노란, 검은색이 아니고 노랗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영이, 거룩한 영이 영원히 온전하다고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영이, 거룩한 영이 손상되면 안 됩니다. 손상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이 거룩한 영을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못 고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영혼 몸의 책을 조금 참고를 했는데 거기에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재창조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으로 둘러싸이고 봉인되고 지킴받고 보호받는다. 거듭난 영은 혼에 있는 잘못된 감정,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나 미워함이나 원망, 우울감, 잘못된 생각과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고 혼적인 영역에 있던 것들이 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있는 잘못된 습관 있겠죠? 죄와 질병 등이 영을 뚫고 들어오거나 관통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이나 몸이 우리의 영을 관통할 수 없대요. 그런 나쁜 것들이. 우리들의 영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며 온전하다. 우리들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는 혼과 몸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놀랍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육신적인 행위들이 우리들의 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피조물들의 재창조된 영들은 그래서 어쩌다고요? 자유롭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온전한 영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에 휩싸였다고 해서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 거듭난 영, 재창조된 영을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온 세상은 영의 세계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영의 세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 물질들이 생겼어요. 창조 세계가. 물질 세계가 그 다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물질 세계가 먼저 생기고 영의 세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가 이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먼저인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몸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영이 혼과 몸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봉인하셨다.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내일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내일 나쁜 습관 때문에 아직 술, 담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이 한번 거듭난다면 이 영은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없고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더 의로워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이 영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앞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지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인체의 중요한 기관이 심장인데 날지 못하는 닭이 아니고 정말 청둥오리처럼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날다가도 힘들면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닭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쉴 수 있어요. 자유로운 자는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 저기에 속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닐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한번 거듭난 영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벌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애벌레였는데 나비가 되는 순간 환골탈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뭐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전의 영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완전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온전한 영이 되어서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비는 언제든지 정착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앉을 수도 있고 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로운 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영혼 몸에 대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심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을 제가 이렇게 해부학 공부를 하다가도 오랜만에 심장 그림을 이렇게 공부해 봅니다. 심장에는 여러 방이 4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밸브라는 판막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 들어보셨죠? 이 판막이 생물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4개의 판막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이 판막의 기능이 놀랍습니다. 이 판막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혈류를 흐르게 합니다. 체크밸브처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가 이쪽으로만 흘러요. 반대쪽으로 가려면 얘가 닫혀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걸 체크밸브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사진 하나 줘보세요. 이런 체크밸브. 그러니까 우리 공학 쪽에서도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거죠. 저기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녹색과 파란색. 이쪽으로 흐르다가도 반대쪽으로 흐르려고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생명체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 그림 주십시오. 심장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피가 역류를 한다. 이 밸브가 기능을 못하고 거꾸로 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위험합니다. 우리 폐에 있는 산소 공급이 이렇게 폐에서 산소를 충분히 혈액에 녹아들어서 그 혈액이 밸브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펌프질을 하죠. 심장에 딱 강력한 펌프질을 합니다. 압력은 120에 80으로 압력을 쏩니다. 그러면 그 밸브를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 신체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죠. 만약에 역류를 하게 되면 청색증이 오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는 이런 체크밸브처럼 되어 있습니다. 심장.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우리 영과 혼과 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 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밸브처럼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영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체크밸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놀랍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방향성.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흐른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벌써 손상됐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도 변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세계가 먼저 존재한다고요? 영의 세계가 먼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혼과 몸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온전한 영은 영원히 거룩하고 존재할 건데 이 영은 결국 혼에 영향을 주고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거라고. 영의 세계가 이미 변화하였고 나중에 몸이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시는 분은 이 체크의 밸브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저에게 이번 주에 큰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결코 손상될 수 없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온전한 영은 영원히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또 우리의 미흡한 생각 때문에 손상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에 있는 생명을 빠른 속도로 온몸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생명이 따끈따끈하고 풍부한 생명을 영에서 빠른 속도로 생각과 몸에 많이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흐름을 더디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밸브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이나 혼이 성령을 제한한다면 이 밸브가 딱딱해. 잘 이쪽으로 확 흘러야 되는데 막 이렇게 딱 막고 있어. 제한을 하거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흘려보내는 양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양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많이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흘려보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 흘려보내는 생명력의 양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혼에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풍부한 말씀들을 많이 혼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는 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혼을 바꾸란 뜻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이 흘려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들을 많이 혼으로 흘려보내라.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들을 더 많이 빠르게 바꿀 수 있다. 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육체로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막고 있지 마라. 막고 있지 마라. 심장에 판막 질환이 생기면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 딱딱해져요. 이런 판막 질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몸에 감각 지식에 집중을 하게 돼요. 몰입하게 돼요. 여기에 사귀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영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먹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밸브 쪽에 반대쪽에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체크 밸브를 밀고 영을 자꾸 밀어붙여요.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장질환에도 혈류가 판막질환이 생기면 혈류가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청색증을 보여요. 숨쉬기가 곤란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을 먹일 거냐, 감각지식에 세상 육신적인 것을 잔뜩 먹을 거냐, 계속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걸로 계속 채울 거냐. 그럼 얘를 계속 검은색을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이 위협을 받아요. 성령께서 체크 밸브 역할을 하시면서 막고 계시는데 성령을 계속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거스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잔뜩 더 부리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이 영을 자꾸 밀어붙여요. 거룩한 영을 자꾸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혼과 몸쪽으로 끊임없이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영이 더 많이 강화돼야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될 때 더 많은 양이 밸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바꿀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습관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바꿀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 생명의 원리다.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흘러가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손상될 거라고 겁내지 마세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고 보호받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 생명과 의와 거룩한 축복들을 우리 몸에 더 풀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풀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저 혈액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때 온몸에 혈액을 쫙 공급하게 할 때 온몸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력을 얻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풍부한 것들을 더 많이 빠른 속도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감각지식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고 더 많이 거기에 먹이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밸브는 열리게 되고 혼과 몸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 주보에 있는 말씀은 개역개정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거기까지요. 생명을 주는 건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에서부터 생명이 출발합니다. 혼이나 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재창조하셨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생명은 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에서부터 출발한 이 영은 혼과 몸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혼도 살리고 몸도 살릴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방향이에요. 방향성이에요. 육은 별로 필요 없대요. 왜? 얻어먹고 사니까. 누구한테요? 영한테. 영한테 얻어먹고 사니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주님 곁에 갈 때 다 놓고 가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여 살려요. 누가? 영이.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덜 먹어서 그렇죠. 영을 더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살린다고 합니다. 생명을. 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 영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영만 강조하다 보면 영 안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영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영 안에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영 안에 주셨죠. 놀랍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요. 잘못된 생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육적인 생각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우리가 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시고 그래서 영에 있는 생명을 어디다 흘려보내요? 혼과 몸에 많이 계속 빠르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1등합니다. 1등. 경주하면 1등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경주자 1등만 1등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중에 누가 1등이 되실 겁니까? 많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더 빨리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의와 좋은 것들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혼에, 몸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 몸을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 혼을 좀 건드리려고 했다가도 그냥 싸움에 밀립니다. 이쪽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의 군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이 너무 커서 사단이 감히 우리의 혼을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육을 건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이번 주에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지만 어제 그제부터 깨끗해졌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계속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일단 영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너희의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과 몸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해주신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혼과 몸을 흠없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국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영과 혼과 몸의 방향으로 흐르게 생명 원리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더 혼과 몸에 흘려보내서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열심히 영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명들을 우리의 혼과 몸에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흐름을 막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웠어요.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불편해. 잘 안 흘러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늘 충만한 성령 충만하게 또 말씀 충만하게 우리의 영을 강화하시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몸으로 계속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 깨달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영광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온 몸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의 영광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우리가 손을 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재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거예요.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것이죠. 내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과 몸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그냥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보호하시고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본성이 혼과 몸에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충만하게 하셔서 흘러넘치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손대는 모든 생명체와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놀랍습니다. 사진 하나 거기다 설명 못했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날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운 자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저렇게 좋은 상태로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